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날,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임하셨는가 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언어를 합니다. 자기 말밖에는 못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들을 다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뭐냐? 공동체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유다인들의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공동체가 확 확장을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역할, 확장성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우리가 기업이, 사업이 확장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 흩어진 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박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확장됩니다. 자꾸 넓어져요.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인이 성령에 충만하면 개인의 삶의 범위도 넓어지고 관계도 더 넓어져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꾸 시야도 좁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관심도 좁아진다. 그런데 아무 박해도 없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우리더러 모험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분 말씀을 듣고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믿음은 모험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모험하기 싫어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마르코복음 10장을 보시면 소경 바르티메오가 나와요. 모든 병자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멸시받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선 막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합니다. 이 소경을. 그런데도 소리를 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소리 질렀다는 것만 가지고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어쩌겠어요. 그냥 막고 있어야지. 도망치지도 못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소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데려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뭐했다? 살렸다.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모험이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있지요, 그럼. 네.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자꾸 도전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안 하던 일을 하게 만들어.
믿음은 우리를 현재 이곳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느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라. 근데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죽음을 무릅써야 돼. 맞아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다가가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거절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해요.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하지만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마라. 편안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누구의 삶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험을 감행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싱싱해요. 싱싱. 활기가 넘쳐요. 도전과 모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연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싱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은 지루함에서 와요. 지루한 삶이에요. 권태로움이에요. 내가 지금 지루하다는 건 뭐냐면 내 현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루함으로 나타납니다. 마르코복음 5장을 보면요, 게라사에 귀신 들린 악령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보더니 특이한 말을 합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래요. 악령이. 예수님을 보면은 악령을 쫓아내달라. 정말로 날 고쳐달라. 은혜 좀 베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온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려 오신 예수님께 날 좀 괴롭히지 말래요. 힘드니까. 이게 악령 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내가 낫고 치유되는 것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내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고자만 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악령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전하고 모험하게 된다고. 자꾸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주하고 머물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성령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이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서 저거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설마 이 사람들이 지금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러겠느냐. 이때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풀이해줘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탈출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느님이 모세를 시켜서 꼭
이 말씀을 정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전달된 말씀이 없었으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기적과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것을 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도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이 다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도 해석이 되고 내 고통도 해석이 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왜 그런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지 그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니까 바울의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악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이래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래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아요. 왜? 말씀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내 삶의 힘든 이유가 팔자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말씀이, 성령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만듭니다. 성령의 생각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요, 내 고통의 이유를 알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품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좀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량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여기에 성령의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항상 깨지기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아주 갸륵한 일이지만 정말 그 길을 계속 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강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